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 40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원래 공동회 주일인데 눈이 많이 오고 길이 얼어서 미끄럽습니다. 그래서 불갑을 이처럼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우리 한번 따라하고 시작하십시다. 예수 믿는 것이 소망이다. 예수 믿는 것이 소망이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소망이다. 예수 믿는 것이 소망이다.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십시다. 아멘. 정말로 믿게 되시길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어떻게 해서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2024년부터는 살아가는 삶의 그 어떤 어려움이나 답답함들이나 설령 고통과 눈물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고 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고요. 절망하지 마시고요. 원망과 불평하지 마시고요. 우리의 소망이 되신 하나님만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소망의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팔로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줄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으로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2024년이 시작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아직도 남모를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 가운데서 낙심과 절망과 눈물과 한숨 가운데 계신 분들이 혹시 계시는지요? 그렇다면 오늘부터는 그 절망적인 고통과 힘들고 어려운 눈물의 현실들만을 바라보지 마시고요.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실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길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이 되실 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는 겁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5장 13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며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있기 때문인데 보시면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고백하며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권면하고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주의 일을 한다고 이 복음을 전한다고 하다가 매를 맞고 온갖 핍박을 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때문에 로마까지 끌려갔지요. 왜냐하면 로마의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있습니다. 그런데 더구나 한 번 들어가면 죽어서 나온다고 하는 그 무시무시한 로마의 감옥 안에 갇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절망과 고통의 감옥 안에 갇혀 있으면서도 자기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바로 소망의 하나님이란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의 하나님을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믿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 로마의 감옥 안에 갇혀서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으면서도 오히려 감옥 밖에서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오히려 자기가 감옥 안에서 경험한 그 소망의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며 그 소망의 하나님을 그들의 가슴에 심어줄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사도 바울이 믿었던 그 소망의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사도 바울처럼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 안에만 있으면 그 어떤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처한다고 하더라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수 있고요. 원망과 불평보다는 오히려 소망 가운데 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사도 바울이 믿었던 하나님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요, 똑같은 분이요, 동일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그 어렵고 힘든 환경 가운데에서 함께 하시며 그를 위로하시고 그에게 소망을 주셨던 그 하나님은요, 오늘도 주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위로를 해주시고 소망을 주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러한 소망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에도 성령으로 부어주시고 마음 깊이 심어주시길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소망의 하나님이 되실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첫째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신 약속의 말씀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 이유는 바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전능자 하나님은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신 약속의 말씀은요,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확실한 소망을 말씀으로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2024년을 살아가면서 그 어떤 힘들고 어려운 환경들을 우리가 만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소망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그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처럼 소망이 넘치는 한 해를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본문의 이사야서는요, 신학자들이 성경의 축소판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성경은 모두 몇 권으로 되어 있죠, 여러분? 전부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근데 구약은 몇 권으로 되어 있습니까? 39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약은 몇 권으로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바로 27권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성경 전체는 전부 66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 이사야서도 똑같이 전체가 66장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성경과 똑같이 이 이사야서도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전반부가 구약 성경과 똑같이 39장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후반부는 신약 성경과 똑같이 27장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더욱이 놀라운 것은요, 이 성경 전체와 똑같이 이사야서의 전반부 39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와 그로 인한 범죄의 결과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후반부 27장은요, 소망의 메시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소망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은 심판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주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그분의 형상으로 지으신 우리 사람들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서 영원히 멸망을 당해야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실 우리의 소망이신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인 이사야서 40장부터는요. 죄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전반부의 39장이 끝나고 이제 우리들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실 그 메시아에 대한 소망의 메시지가 시작되어지는 장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사야서 40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이사야서 40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풀로 비유를 해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를 함으로 말미암아 꽃이 시드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축복의 화려함들을 모두 잃어버리고 이제 망하게 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고통과 눈물로 절망과 낙심 가운데 처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아주 망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그들 가운데 소망으로 임하시겠노라고 지금 소망의 말씀으로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이사야서 40장 8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보시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 가운데 소망으로 영원히 서리라고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신실하신 이 약속의 말씀은요 소망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지되 영원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그 강력한 나라인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해서 절망과 고통 가운데 포로로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야, 그렇지만 너희들은 내가 택한 백성이야. 내가 사랑하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너희가 잘못해서 절망과 낙심과 고통 가운데 포로로 끌려가고 있지만 이제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다시 구원해 주시겠다고 말씀으로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이 바로 낙심과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소망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소망의 말씀이 그들의 소망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앞으로 살아가야 할 2024년은 전쟁과 천재지변으로 기후온난화로 그리고 각종 사건과 사고는 물론이고 경제적인 어려움들로 인해서 하루 앞도 예측하지 못할 정도로 정말 앞으로 살아가는 삶이 결단코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정말 우리들을 괴롭히는 그 인생의 험한 파도들은요 올해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밀려올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들로 인해서 우리들이 낙심과 절망 그리고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이유는요 바로 오늘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로 택하신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절망적인 현실들을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시겠노라고 말씀으로 약속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소망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하기만 하면 이 소망의 말씀들이 바로 그 어떤 어려움이나 고통의 환경들이든지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다시 일으켜주는 능력의 말씀이 되어지는 줄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으로 믿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히브리서 4장 12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데,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분명히 살아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이 능력의 말씀이 낙심과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능력의 말씀이요 소망이 되어지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2024년부터는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이 소망의 말씀을 늘 읽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이 능력의 말씀, 이 소망의 말씀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약속과 소망의 말씀들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땅으로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능력과 회복과 축복의 소망의 약속의 말씀들이 되었듯이 이 소망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살아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어려운 처지와 환경들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축복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풍성한 축복으로 가득 찬 소망의 2024년도를 살아가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이 되시는 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절망을 가득 안고 고통의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더 이상 슬퍼하지 말라고 합니다. 낙심하지 말라고 소망의 말씀으로 위로를 해주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오늘 본문인 이사야서 40장 10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고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묶고 있던 죄와 사망의 권세들을 다 깨뜨리시고 오늘도 예수를 믿는 자들마다 다 구원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온 인류의 소망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노라고 선언하신 그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그 환경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절대적인 소망이 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그 어떤 일을 만나든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 인생의 그 모든 문제들까지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히브리 기자를 통해서 이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에 순종하셔서 그 어떤 일이든지 그 어떤 인생의 고민과 문제들이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셔서 믿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시겠노라고, 그러니까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내 앞에 나와 기도하라고 도움을 청하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주님의 도우심과 함께 소망으로 풍성한 축복과 승리의 2024년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귀하고 복된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길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억지로 믿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되시겠노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은 우리 눈으로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기도하는 것을 성경을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자들에게는요, 분명히 이 소망의 약속의 말씀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과 소망과 기적과 축복으로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이처럼 놀라운 소망의 말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소망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소망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말씀을 붙들고 정작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요,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소망도 없이 여전히 원망과 불평만 하며 낙심과 절망과 고통의 삶 가운데에서 헤어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이제 2024년도 첫 주가 지나가고 두 번째 주, 이 믿음의 발걸음들을 2024년부터는 그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 처한다고 하더라도 낙심과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낙심과 절망과 원망과 불평의 처지와 형편들을 뛰어넘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그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주신 이 소망의 약속의 말씀들을 붙들고 기도하실 수 있는 믿음과 소망의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길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인 이사야서 40장 11절에서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하고 약속하신 대로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품에 안겨 이 모든 말씀으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가운데 정말 믿음의 승리와 풍성한 축복의 삶을 다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귀하고 복된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과 가정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당장 눈앞에 닥친 그 어려운 현실들만을 바라보며 낙심과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시겠노라고 약속하신 그 주님 앞에 나가 정말 오늘 주신 소망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믿음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소망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가운데 우리의 남은 인생을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낼 수 있는 믿음과 소망과 축복의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